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하루도 살려주시고 새벽을 깨어 나오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의 은혜가 간절하기에 나온 모든 심령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주님이 예비하신 풍성하신 복과 은혜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하루 대전중앙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마다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뜻만 이루는 삶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여러 문제와 어려움에 눈물 흘리며 고통당하는 모든 성도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며 또한 병환으로 고통당하는 성도들에게도 은혜 베푸셔서 하루속히 치유와 회복의 역사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비전을 꿈꾸며 미래를 준비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시작부터 끝까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진행되게 하시며 이 모든 과정에 사탄마귀가 틈타지 않도록 주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또한 10월의 모든 강단과 사역에 큰 은혜 내려주시고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셔서 온 교회가 성령 안에 하나 되며 살아나는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립니다. 말씀 가운데 오직 거룩하신 하나님만 드러나게 하시고 오늘 이 하루도 주님 주신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7장입니다. 창세기 47장 27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47장 27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셔서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 고센 땅에 거주하며 거기서 생업을 얻어 생육하고 번성하였더라. 야곱이 애굽 땅에 17년을 거주하였으니 그의 나이가 147세라. 이스라엘이 죽을 날이 가까우매 그의 아들 요셉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내게 은혜를 입었거든 청하노니 내 손을 내 허벅지 아래에 넣고 인애와 성실함으로 내게 행하여 애굽에 나를 장사하지 아니하도록 하라.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너는 나를 애굽에서 메어다가 조상의 묘지에 장사하라. 요셉이 이르되 내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함께 읽습니다. 야곱이 또 이르되 내게 맹세하라 하며 그가 맹세하니 이스라엘이 침상머리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도 이렇게 은혜를 삼아하고 나오신 모든 성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매번 우리의 심령 가운데 말씀으로 성령의 단비가 부어지는 놀라운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을 가지고 야곱의 유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야곱과 그의 가족이 애굽 땅에 거주한 지 17년이 지났을 때의 일입니다. 오늘 본문 28절 말씀을 보면 야곱이 애굽 땅에 17년을 거주하였으니 그의 나이가 147세라라고 말씀합니다. 7년간 이어진 흉년을 피하여 애굽 땅에 이주한 야곱과 그의 가정은 17년간 애굽 땅에 거주했습니다. 야곱은 147세가 되었죠. 그리고 애굽 땅에 이주할 때부터 이미 연로했던 야곱은 17년이 지나자 더욱 연로하게 되었고 이제 곧 임종을 앞두고 유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29절 말씀 상반절을 보시면 이스라엘이 죽을 날이 가까우매 그의 아들 요셉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말씀에서 보는 것처럼 이 야곱은 죽을 날이 가깝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죽음을 앞두고 유언을 하기 위하여 요셉을 불렀습니다. 그런데 임종을 앞두고 12명의 아들 중에서 특별히 요셉을 부른 것에는 크게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로 오늘 이렇게 요셉을 부른 것에는 야곱은 요셉을 상속자로 내정했기 때문입니다. 당시 족장 사회에서 상속자는 아버지의 유언, 그 마지막 명령을 이행할 책임이 있었기 때문에 이 야곱은 요셉을 상속자로 내정했기 때문에 이렇게 불러서 그에게 유언을 한 것이었죠. 두 번째로 요셉이 애굽의 총리로서 막대한 권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자신이 죽고 나서 자신의 시신을 옮기기 위해서는 반드시 바로의 허락이 필요했고요. 또 많은 인력과 물자가 필요했기 때문에 가장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아들이 요셉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야곱은 요셉을 부른 것이었습니다. 세 번째로
오늘 이 야곱이 요셉을 부른 것에는 야곱이 가족과 애굽으로 이주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요셉이 그의 임종을 지키고 장사를 치를 것을 이미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 때문에 요셉을 부른 것이었습니다. 창세기 46장 4절 말씀을 보면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에는 요셉이 바로 야곱의 임종을 지키며 또 장사를 치르고 그를 다시 가나안으로 귀환시킬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오늘 본문에서 야곱이 임종을 앞두고 12명의 아들들 중에서 장자 르우벤이 아니라 특별히 요셉을 부른 것에는 이러한 여러 가지 의미와 계산이 있었던 것이죠. 그리하여 야곱은 죽을 날이 가깝게 되자 요셉을 불러 유언을 합니다. 그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 29절과 3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죽을 날이 가까우매 그의 아들 요셉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내게 은혜를 입었거든 청하노니 내 손을 내 허벅지 아래에 놓고 인애와 성실함으로 내게 행하여 애굽의 나를 장사하지 아니하도록 하라.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너는 나를 애굽에서 메어다가 조상의 묘지에 장사하라. 요셉이 이르되 내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오늘 본문 29절에서 보시는 것처럼 임종을 앞둔 야곱은 요셉을 불러다가 먼저 그의 손을 자신의 허벅지 아래에 넣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허벅지 아래에 손을 넣는 행위는 고대 근동에서 맹세하는 방식 중 하나였습니다. 아브라함이 종에게 이삭의 아내를 구해 오도록 할 때도 이 행위를 하도록 하였죠. 이는 허벅지가 생식 능력과 후손을 상징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행위는 오늘 이 맹세를 하되 자기 후손을 걸고 내가 이 행위를 반드시 하겠다, 이 맹세를 반드시 지키겠다라는 진지한 맹세를 나타내는 행위였습니다. 이로 볼 때 임종을 앞둔 야곱이 요셉에게 이 유언을 하면서 이러한 행위를 하게 한 것은 네가 반드시 내가 이 한 유언을 지켜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야곱은 자신이 죽으면 17년간 거주했던, 오늘 그렇다면 대체 이 야곱이 했던 유언은 무엇이기에 당시 고대 근동의 엄숙한 맹세의 방식을 요구하면서까지 그에게 이 유언을 하도록 하고 있을까요? 오늘 본문 29절과 30절을 보면 야곱의 유언은 단 한 가지였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을 애굽에 장사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조상의 묘지에 장사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자기가 죽으면 17년간 거주했던 애굽이 아니라 조상의 묘지가 있는 가나안 땅에 자신을 장사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야곱에게는 이 유언이 얼마나 간절하고 또 진심이었는지 오늘 심지어 그는 두 번에 걸쳐서 맹세할 것을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 31절 말씀 보면 야곱이 또 이르되 내게 맹세하라 하매 그가 맹세하니 이스라엘이 침상머리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니라. 이처럼 오늘 본문의 이 야곱은 요셉에게 유언을 하되 두 번에 걸쳐서 맹세를 하도록 할 만큼 이 유언에 간절하였고 또 진심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애굽이든 또 조상의 묘지가 있는 가나안 땅이든 묻히는 것이 무엇이 그리 중요하기에 야곱은 이토록 간절하고도 또 진심으로 이렇게 하도록 요구하고 있을까요? 그 이유로 첫 번째로 야곱에게는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확고한 신뢰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임종을 앞둔 야곱이 요셉에게 장사하도록 요구한 조상의 묘지, 곧 이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그의 조상들에게 약속하시고 또 언약하신 땅이었습니다. 비록 그는 생애 동안에 가나안 땅 전체를 기업으로 얻는 것을 경험하지 못했지만 장차 후손들이 그 땅을 기업으로 얻게 될 것을 그는 믿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곱은 이 믿음을 가지고 장차 자신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또 그 조상들에게 언약하신 그 땅에 자신이 묻히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야곱은 비록 지금 당장은 얻지 못하였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조상들에게 약속하시고 그 언약하신 땅을 후손들이 반드시 얻을 것을 굳게 믿었기 때문에 그는 애굽 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그 땅에 자신이 묻히기를 유언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야곱이 비록 약속하신, 하나님이 언약하신 땅을 기업으로 얻지 못하였으나 장차 얻게 될 것을 굳게 믿은 것에서 우리는 큰 도전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당장 현실은 아닐지라도 장차 하나님께서 이루실 약속, 그 언약을 믿고 믿음으로 고백했던 야곱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그 믿음과 고백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문제는 오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 그 하나님의 언약보다도 당장 눈에 보이는 현실에 집중하고 그 현실을 신뢰할 때가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우리의 삶은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 언약을 향하여 달려가지 못한 채 눈에 보이는 현실에 매여 살 때가 너무나 많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이 야곱은 눈에 보이는 현실을 뛰어넘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 그 언약을 믿고 또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눈에 보이는 현실을 넘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 그 언약을 믿었던 야곱의 믿음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을 듣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 그 언약을 믿는 그 믿음을 소유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전히 눈에 보이는 현실에 매여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을 저버리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 지금까지 우리의 믿음이 약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보다도 눈에 보이는 현실에 매여 살고 있었다면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도 야곱 같은 믿음을 주셔서 눈에 보이는 현실을 뛰어넘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이제는 눈에 보이는 현실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 그 언약의 말씀, 오늘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야곱이 요셉에게 이렇게 간절히 유언한 두 번째 이유는 바로 야곱에게는 본향을 향한 간절한 사모함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오늘 본문은 애굽 땅으로 이주한 야곱과 그의 가족이 그 땅에 거주한 지 17년이 지난 시점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27절에서 거기서 생업을 얻어 생육하고 번성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이미 야곱과 그의 가족은요, 애굽 땅, 고센 땅에 성공적으로 정착하고 있었고 그곳에서 풍요로운 삶을 누리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처럼 야곱과 그의 가족은 7년간 이어진 흉년에도 요셉의 지혜로운 이 통치 아래 그 땅에 잘 정착하였고 풍요로운 삶을 살고 있을 때가 바로 오늘 본문의 시점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야곱은 비록 자신들이 애굽 땅에 잘 정착하였고 그리고 애굽 땅에서 풍요로운 삶을 누리고 있다 할지라도 그의 마음 한켠에는 항상 애굽이 아니라 본향이 자리 잡고 있었다는 거예요. 아무리 애굽에 잘 정착하고 애굽 땅에서 많은 것을 누리고 있다 할지라도 그 마음 안에는 항상 본향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기업이 항상 그의 마음에 자리 잡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야곱은 자신이 죽거든 애굽이 아니라 조상의 묘지에 장사되더라도 본향을 향한 간절한 사모함을 해결하고자 했던 것이 바로 야곱의 유언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오늘 본문의 야곱의 유언에는 단순히 장사될 장소를 이야기하는 것을 넘어서 본향을 향한 간절한 사모함,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기업을 향한 간절한 사모함이 그에게 담겨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야곱이 본향을 향한 간절한 사모함을 소유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이 간절한 사모함, 특별히 하나님이 주신 기업,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그 본향을 향한 간절한 사모함이 우리에게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된 우리는 우리가 돌아가야 될 본향이, 영원한 본향이 어디인지 알기 때문에 우리는 그 본향을 향한 사모함이 날마다 우리에게는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돌아가야 할 영원한 본향은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나라 천국 아닙니까? 비록 우리의 육신은 잠시 잠깐 이 땅에 있을지라도 결국 우리가 돌아가야 할 영원한 본향은 이 땅이 아닙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이 우리의 본향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잠시 잠깐 나그네와 같이 살아가는 풍요로운 애국과 같은 이 세상에 마음을 두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그 가나안, 영원한 하나님의 기업을 사모하고 바라보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마치 오늘 본문의 야곱이 이미 안정적이고 풍요로운 삶이 보장된 애굽에 있다 할지라도 그의 마음은 항상 본향이 있었던 것처럼 오늘 이러한 신앙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이 본문의 야곱과 같이 애굽에 있을지라도 그 본향을 간절히 사모했던 그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는 있으십니까?
아니면 애국과 같이 이 세상이 주는 안정적인 삶, 풍요로운 삶에 빠져서 돌아가야 할 영원한 본향은 잊어버린 채 오늘 이 땅에 주는 풍요로움에 빠져 이 땅에서의 삶이 영원할 것처럼 우리의 본향을 잊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오늘 이 본문의 야곱과 같이 영원한 본향을 사모하는 그 간절한 믿음을 소유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비록 우리가 잠깐은 풍요로운 삶, 안정적인 삶을 보장하고 있는 애국 같은 이 세상에 있을지라도 결국 우리가 돌아갈 곳은 영원한 본향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 본향에 대한 사모함, 그 분명한 본질을 붙드시고 오늘 이 땅을 살아가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마지막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주신 말씀 붙들고 우리 개인 기도 시간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야곱이 눈에 보이는 현실을 넘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 그 언약을 믿은 것처럼 하나님 우리에게도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믿을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눈에 보이는 현실이 녹록지 않고 또 힘들다 할지라도 하나님 오늘 눈에 보이는 현실에 매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약속, 그 언약을 믿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비록 애굽에 있을지라도 그 본향을 간절히 사모했던 야곱과 같이 우리에게도 그 본향을 사모하며 또 그 본향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결단코 우리의 마음이 애국 같은 이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날마다 우리의 본향, 오늘 영원한 천국을 사모하며 소망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10월에 진행되는 모든 사역과 또 강단 위에 은혜 베풀어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 오늘 이 모든 사역과 강단 가운데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로 살아나며 하나 되는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과 함께 나눈 기도 제목을 붙들고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시고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단잠에서 깨워주시고 이 새벽에도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나아가야 할 분명한 표대를 우리에게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야곱이 비록 눈에 보이진 않지만 당장 현실에는 아버지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그 언약의 약속, 오늘 주님의 그 주신 기업을 바라보며 오늘 믿음으로 고백하며 아버지 눈에 보이는 현실을 뛰어넘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에게도 그 믿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지금 당장은 우리의 삶에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고 아버지 우리의 삶이 녹록지 않다 할지라도 하나님 현실을 바라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현실을 뛰어넘어 하나님이 이루실 그 약속을 붙들며 믿음으로 전진할 수 있는 우리 대전용왕교회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야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믿음으로 날마다 주님이 이루실 그 약속을 바라보며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언약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역사 경험할 수 있도록 주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기는 우리에게도 하나님 야곱 같은 본향을 사모하는 마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 땅에 누리고 있는 애국 같은 삶의 오늘 풍요로움과 안정적인 삶을 우리가 바라보며 우리가 그것을 소망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돌아가야 할 영원한 본향, 그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바라보며 우리가 믿음으로 날마다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 땅의 삶이 영원하지 않음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은 잠깐 이 땅에서의 삶이 나그네와 같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의 삶이 영원한 본향이 있음을 기억하며 그 본향을 위하여 달려갈 수 있는, 본향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날마다 우리가 그 본향을 향하는 그 사모함이 아버지 빼앗기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아버지 날마다 이 본질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10월에 진행되는 모든 사역과 강단 가운데 은혜 베풀어 주시고 오늘 이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께서 아버지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셔서 오늘 아버지 우리 교회가 믿음으로 하나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나아가게 하시며 온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버지 그 뜻을 이루며 나아가기에 아버지 마음을 모을 수 있도록 주 하나님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가운데 주여 하나님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고 주님의 거룩하신 뜻만 드러날 수 있도록 주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매주 화요일은 특별히 조국교회와 교회의 모든 양육 및 훈련 사역을 위해 기도한 날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우리 대한민국 교회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로 회복되며 부흥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주님께서 맡기신 영혼들을 잘 양육하고 세우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양육과 훈련을 이끄시는 담임 목사님과 모든 사역자들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모든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계속해서 성장하여 예수님 닮은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계속해서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함께 동력하시는 장로님들과 교육자들이 사랑으로 하나 되어 온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부흥의 역사를 이루게 해달라고 조국교회와 우리 교회의 양육 및 훈련 사역을 위해 합심으로 기도하신 후에 자유롭게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먼저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주여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주여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주여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 찾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연이어 기도하며 특별히 조국교회와 우리 교회의 모든 양육 및 훈련 사역을 위하여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 하나님